목사님이 이걸 알아서 낮춰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역시 목사님 센스 있으시고, 목사님이 안 밝히셨으니까 제가 밝혀야 되는데, 목사님과 저는 서석 초등학교 같이 다녔습니다. 나이도 같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목사님은 전주로 유학 가시고 저는 서울로 유학을 가서 했던 서로 잘 몰랐는데 몇 년 전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셔갖고 한 우리 교단 무슨 준비 모임 때 서로 뭐 몇 살 어느 학교 하다 서석 나도 서석 이러다가 막 둘이 껴안고 반갑다 친구 그랬던 목사님의 협박에 제가 못 이겨서 이렇게 열심히 달려 내려왔고, 저는 광주가 저의 사실상 고향입니다. 서울에서 태어나서 고향이 없는 사람인데 올 때마다 고향 오는 기분으로 불러주신 거 감사함으로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이따 밥을 안 사주셔도 이미 배가 부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정의와 평화의 순례라고 하는, 말씀하신 대로 좀 다소 조금 어쩌면 어려울 수도 있고 추상적인 주제가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이게 지금 세계 교회가 함께 걸어가는 이 시대의 징조고 온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한번 이런 얘기도 가끔 그냥 별미를 드신다는 생각으로 드셔도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준비한 PPT가 있어서 저쪽을 이렇게 보시기도 하고, 가끔은 제가 이렇게 포인터로, 네, 잘 보이네요. 혹시 이쪽 조금 불이 꺼주실 수 있으면, 오늘 제 얼굴보다도 이쪽이 더 중요하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선은 이 정의와 평화 순례, 정의, 평화, 순례 개념이 세 가지가 나왔는데요. 이것은 어디서 나왔냐면은 바로 작년 가을에 부산에서, 혹시 기억하시죠? 세계교회협의회 10차 총회가 열렸는데, 그때 주제가 저렇게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 또는 인도하소서, 이 제목입니다. 저 주제를 가지고 세계 약 6억 명의 우리 크리스찬들이 한 3년 준비기도 했고 앞으로 7년 저 주제를 가지고 또 기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생명, 정의, 평화, 특히 정의, 평화, 이것이 전 세계 교회가 한 10년 함께 기도하고 함께 캠페인을 펼쳐나가는 키워드다, 중심 언어다, 이제 그런 말씀 먼저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사진으로 간단히 그때 부산 총회에 있었던 몇 가지 장면을 담았습니다만, 이미 목사님을 통해서나 우리 교계 언론 통해서 보신 줄로 알고 있고, WCC에 대해서 한국교회 일부의 오해도 많이 있지만 일종의 기독교 유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반기문 사무총장이 계신 유엔 안에는 서로 생각이 달라도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함께 모여 있듯이, WCC라고 하는 이 연합체는 우리 개신교 많은 교단과 정교회가 같이 모여서 우리가 서로 교리는 조금 달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좀 마음 열고 대화해보자, 이런 세계 기독교인의 어떤 신앙의 축제, 그런 것이 한국에서 열렸습니다. 생명, 정의, 평화, 저거는 너무 글자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제가 말씀으로 다 친절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WCC 총회가 이번에 10차였는데 한 7년, 8년마다 한 번씩 열립니다만, WCC가 내는 주제가 그냥 내는 게 아니고요. 당대, 인류가 처한, 당대 교회가 처한 최대 신앙적인 과제가 무엇인지를 딱 집어서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1차 총회가 이제 1948년에 열렸는데요. 암스테르담에서 주제가 뭐였냐면 이제 인간의 무질서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48년이면 혹시 어떤 해인지 기억하십니까? 제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1차, 2차 합하면은 세상의 문명 유럽이 50년 동안 전쟁의 참화 속에서 인간의 탐욕과 그것에 의해서 정말 무질서, 폐허를 경험했거든요. 잿더미 위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무질서 위에 어떤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계시느냐, 그게 1948년도 모였을 때 온 세계 교회의 관심사였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3차 총회는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이 주제였는데요.
그냥 뭐 맨날 듣던 얘기 같지만 아니었습니다. 3차 총회는 61년도 인도의 뉴델리에서 열렸는데, 여러분 인도가 아시지만 힌두교 국가잖아요. 기독교는 이만큼도 안 되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비기독교권 국가에서 세계 기독교인이 함께 모인 거예요. 그러면 거기 있는 인도의 다른 종교가 많은데 그 기독교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함께 씨름할 것이냐 그랬을 때, 인도의 신학자들이 굉장히 지혜로운 제안을 했어요. 인도 힌두교 가운데 빛의 축제가 있거든요. 빛. 근데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그 빛 중에 빛이다. 많은 빛 가운데 최고의 빛이다. 그러니까 인도의 문화, 토착 안에 들어가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주제가 지난 3차 61년 뉴델리 총회에서 나온 것이죠. 제가 두 가지 예만 들었습니다만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뭐냐면, 그만큼 세계교회가 기도와 심혈을 기울여서 정하는 주제는 그 시대, 당대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응답하는 거다. 근데 아까 주제가 뭐였습니까?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 생명정의 평화가 우리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손 모아 기도해야 될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었구나. 그것의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설명을 간단히 생략하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정의, 평화 문제 중심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총회가 끝나고 나서 앞으로 다음 총회까지 8년 동안 세계교회가 결정을 하나 했어요. 이제 우리가 순례를 떠나자. 믿음의 순례를 떠나자. 근데 그 순례의 주제가 있다. 정의의 순례고 평화의 순례다. 생명의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정의의 길로, 평화의 길로 인도해 주십사 하는 것이 앞으로 7, 8년 동안 온 세계 그리스도인이 함께 가야 될 이 시대의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는 정의와 평화의 순례, 특히 정의의 얘기, 평화의 얘기, 그리고 마무리 세 번째로 순례 얘기를 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십니까? 보이시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마태복음 16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저녁 때에는 하늘이 붉은 것을 보니 내일은 날씨가 맑겠구나 하고, 아침에는 하늘이 붉고 흐린 것을 보니 오늘은 날씨가, 너희는 하늘의 징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징조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어디 좀 보여줘봐요. 증거 보여줘봐. 하늘에서 벼락이 치든지 천둥이 치든지 천사가 확 나타났다 사라지든지 좀 보여줘봐. 그때 예수님께서, 왜 너네들은 하늘 구름이만 침 흘리고 바라보면서 있느냐? 눈을 내려서 이 땅 안에, 땅 위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과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그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을 하신 거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늘의 표적.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시대의 표적들. 하늘의 표적은 단수인데 시대의 징조, 표적들. 우리가 오늘 신문에서 또는 길에서 또는 TV에서 또는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 우리 사회에서 여러분이 보고 듣고 만난 그 일들 가운데, 평범한 일들 가운데서 우리를 향해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과 귀를 가져야 된다, 이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을 굉장히 쉽게 풀이한 사람이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의 청교도 신학자고요. 미국의 소위 건국의 아버지들 있잖아요. 그 아버지들의 영적인 아버지였어요. 오늘의 미국이 있게 한 영적 정신적 스승입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성도란 누구냐? 우리 성도님들.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물론 우리는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죠? 남들이 보는 것을 보는데 어떻게 봐요? 다르게 보는 사람이 성도다. 자, 눈에 안 보이는 것만 보려고 하늘 보지 마시고 눈을 내려서 이 땅에서 우리 주변에 다 봤는데, 같은 일을 보고 듣고 하는데 그것을 다르게, 그것을 성경의 눈으로, 그것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깊은 영적 통찰을 가지고 다르게 볼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짜 성도가 아니냐, 이렇게 조나단 에드워즈가 아까 예수님 말씀을 저는 멋지게 풀이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사진 3장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시대의 징조들, 시대의 표적들인데 이미 다 한번 본 것들이지만 때로는 이미지 한 장이 100마디 말보다 더 강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잠시 그냥 침묵하겠습니다. 다 보신 사진들입니다. 100년 전이요? 아닙니다. 오른쪽 밑에 연도를 보시죠. 2005년입니다. 대명천지 21세기 세상 사람들 다 보았을 사진입니다. 여러분들은 저기서 어떤 시대의 징조들을 보십니까? 다음 사진입니다. 아이고, 8살 난 저 아이가 조약돌 하나 들고 어마어마한 탱크 앞에서 저기 지금 뭐 하자는 거지요? 옛날에는 정말 다윗이 있었고 저 앞에 진짜 골리앗 장군이 서 있었는데 지금은 이스라엘제 골리앗 탱크 앞에 8살짜리 팔레스타인 소년이 서서 있는 저 사진, 세계적으로 유명한 필리처 상을 받은 바로 그 사진입니다. 누구나 보았습니다. 70억 인류가 다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저 사진을 어떻게 더 깊게 보십니까? 어떻게 다르게 보십니까?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그냥 죽은 새 2마리인가요? 그냥 서해안에 기름 엎질러진 그냥 사건인가요? 저 2마리의 새, 원유에 질식해 죽은 2마리의 새에서 혹시 여러분 로마서 8장 22절에 사도 바울이 말한 성령께서 모든 피조물과 함께 혹시 탄식하시는 소리, 온 생명의 고통 속에서 함께 십자가로 고난받으시는 그리스도의 탄식하는 소리가 혹시 들리십니까? 제가 3장 사진 보여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우리 시대의 저는 징조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징조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분의 뜻이, 부르심이 무엇일까 오늘 좀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정의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편합니다. 불편해. 정의는 그 막스주의자 얘기 아니야? 그 사회주의자 얘기. 유럽이 아직도 유럽 나눴을 때 그 동구권에서 하던 얘기잖아. 평등, 정의 얘기. 그 왜 기독교인이 그런 얘기를 해? 아유, 정의라고 하는 센 말보다 조금 부드러운 말 있잖아. 가서 뭐 이렇게 조금 뭐 화해하고 다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이해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그거를 옳고 그르고 그렇게 써야 돼. 기독교인은 다 이렇게 품어야지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말씀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정의라고 하는 것은 막스가 처음 한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기독교가 가장 먼저 한 얘기입니다. 기독교의 구약 성서와 신약 성서 전체에서 성서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 가운데 하나가 정의이고, 한번 따라 보세요. 하나님의 정의. 자, 많은 분들이 구약 성서에서 정의가 중요하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언자 얘기 제가 안 해도 다 아시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다 같이 시작.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제가 구약에서 가장 사랑하는, 너무 좋아하는 구절이고요. 인자야, 너 하나님이 너한테 뭐 원하시는 줄 아니? 그리고 주신 답이에요. 첫 번째 뭐죠? 정의 실천이에요. 두 번째 뭐죠? 이웃사랑이에요. 세 번째 뭐죠? 평생을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동행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볼 때는 구약을 요약하면 이겁니다. 정의를 실천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는 거, 이거다. 자, 여긴 다 동의하시는데 사람들이 에이, 근데 정의는 구약 얘기고 신약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사랑이 하나님이야. 그래, 구약까지는 막 뭐 이렇게 심판하시고 벌 주셨지만 신약부터는 정의 안 따지고 그냥 안 따지고 무조건 품는 사랑, 아가페 사랑. 그러니까 신약은 사랑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아닙니다. 신약 성서에도 정의가 중심 언어입니다. 근데 많은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신약은 정의 아닌데요 하는 이유는 여러분 책임이 아니에요. 성서학자 잘못이에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노래 불러볼까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우리 이렇게 배웠죠. 번역이 틀렸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정의를 구하라가 의를 구하라로 번역이 됐습니다. 혹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들어보셨죠? 번역이 틀렸습니다. 정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해야 됩니다. 들어보셨죠?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번역이 틀렸습니다. 정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했어야 되는 번역이 의 영어로 righteousness, righteousness, righteousness justice, justice, justice가 되야 될 것이. 둘을 구분해 보겠습니다. 의와 정의의 차이가 혹시 뭘까요? 의는 좀 개인적인 덕목이에요. 정의는 사회적인 덕목이에요. 그 사람이 언행이 일치하고 학식이 있고 덕망이 있고 그럼 그 사람이 참 의롭다 하잖아요. 그 개인적인 덕목이에요. 정의는 뭐죠? 우리 사회관계에서 발생하는 공정함, 바름, 올바른 관계 그걸 말하죠. 좀 어렵지만 한번 따라해 보세요. 디카이오 순에 한 번 더 디카이오 순에 신약성서에 지금 그 원어 하나 배우셨어요. 디카이오 순에는 신약성서가 그리스말로 써 있는데 의 또는 정의로 번역되는 말이에요. 플라톤의 국가론에서 디카이오 순은 전부 다 정의로 번역됩니다만 들어보세요. 디카이오 순에가 성경을 번역할 때 이게 개인적인 의를 말할 때는 의로 번역하지만 이게 사회적인 덕목을 말할 때는 정의로 번역해야 됩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다는 상황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정의를 위해 일하다 박해받는 게 더 많을 것 같습니까?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디카이오 순회를 위해 일하다가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번역을 할 때 한 사람이 의롭고 덕망 있고 학식 있고 한데 박해받기보다는 그 사람이 무언가 정의를 위해 일하다가 박해받는 가능성이 더 크잖아요. 그러면 번역을 정의를 위해 일하다가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해야 되는데 유독 한글 성경만 자꾸 정의를 나는 피해서 의 해버렸기 때문에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신약 안에 정의가 없는 줄 알아요. 프랑스어 성경, 독일어 성경, 스페인어 성경 보면 다 잘 돼 있어요. 제 말씀 요지가 뭐냐? 자, 정의와 사랑의 이분법에서 벗어나자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구약은 정의, 신약은 사랑, 구약은 정의 하나님, 신약은 사랑의 하나님, 두 하나님 다른 하나님처럼 생각하냐는 거예요. 마커스 보그라고 하는 학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정의의 반대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뭐라고요? 맞지 않나요? 성도 여러분, 아니 하나님의 정의의 반대가 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정의의 반대는 우리 인간이 저지르는 불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잘못된 이분법에서 좀 나와보세요. 구약은 정의, 신약은 사랑이라고는 여기서 벗어나세요.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정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의 사랑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반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의를 원하시는 이유는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이에요. 연민하시기 때문이에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이라 부를 수도 있고 하나님을 선이라 부를 수 있는데 하나님에 관한 최고의 이름은 자비입니다. 연민입니다. 불쌍히 여기심입니다. 긍휼히 여기심입니다. 이게 마시타의 가르트라고 하는 13세기 중세 그 기독교 신학자의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의를 원하시는데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정의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르신들 이 한자 잘 아시죠? 휼자 있잖아요. 휼. 긍휼히 여긴다. 구휼헌금한다. 애휼한다. 이게 휼자가 불쌍히 여긴다. 영어로 compassionate, 자비인데 이 한자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잘 안 보시나요? 자, 왼쪽에 뭐가 있습니까? 마음심, 오른쪽에 피혈자가 있습니다. 그게 한자로 긍휼히 여기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마음으로 피를 흘리시는 겁니다. 의학용어로 해볼까요? 인터널 블리딩입니다. 가슴 속으로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우리들을 보시고 예수님 마음속에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할 때 그게 긍휼입니다. 그냥 멀리 피상적으로 불쌍하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아픔을 예수 그리스도 당신께서 몸으로 체험하시기 때문에 마치 죽은 자식을 아는 어미의 눈에서 눈물도 흐르지 않고 가슴속에 피만 흐르듯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피가 철철 흐르는 그게 하나님의 자비예요. 그게 긍휼이에요. 그래서 정의를 세우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정의가 뭔지를 너무 잘 설명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저처럼 이렇게 말을 어렵게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달인이세요. 이야기의 달인, 비유의 달인. 아무리 어려운 것도 너무 쉽게 쏙쏙 들어오게. 이거 우리 목사님 통해서 많이 배우셨죠? 포도원 주인의 비유. 밑줄만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 자, 아까 제가 첫 번째는 정의가 막스에게 아니고 우리 기독교, 구약과 신약 전체를 흐르는 너무 중요한 주제입니다.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그런데 지금 말씀드릴 것은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정의는 세상이 말하는 정의와 다릅니다. 우리가 말하는 정의는 성서의 정의고 우리가 말하는 정의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정의. 그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포도원 주인의 비유 갖고 옵니다. 자, 포도밭에 포도가 그냥 주렁주렁 주인이 이제 기분 좋은데 이제 일꾼을 데려와야 되잖아요. 아침에 새벽에 나갔더니 인력시장에 다 이제 일감 없나. 그래서 일로 와봐. 이따 끝나면 내가 한 데나리온 줄게. 일할래? 아유, 감사합니다. 들어와. 근데 가봤더니 또 필요해요. 몇 시에 나갔어요? 또 필요해. 다시 12시 정오. 또 필요해. 오후 3시. 또 필요해. 5시. 아, 이거 참 많이 나가서 이리 와. 포도가 너무 잘 됐어요. 너도 이래. 너도 이래. 너도 이래. 끝났습니다. 이제 임금을 줘야 되잖아요. 이제 다들 이제 먼지 털고 이제 세수하고 이제 빨리 가서 우리 아이들 밥 먹여야 되는데 이러고 있어요. 맨 뒤에 온 사람부터 주는데 얼마 주셨어요? 맨 뒤에 온 사람? 한 데나리온. 가만있어 봐라. 지금 맨 앞에 온 사람은요 거의 12시간, 13시간 일했어요. 맨 뒤에 온 사람은요 1시간 정도 한 것 같아. 그러니까 맨 앞에 온 사람이 요즘 아이들 말로 대박. 이야, 나는 12배는 못 받아도 2배 이상은 주겠지. 아니, 1시간 일한 놈한테 한 데나리온 줬으면은, 나 아까 말씀은 한 데나리온 준다고 했지만 2데나리온, 3데나리온, 한 5데나리온 주지 않을까 막 신났어요. 그랬더니 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 야, 가져가. 화가 나요, 안 나요? 나죠. 자, 맨 처음에 온 사람이 은근히 좀 더 받을까 했더니 아니었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야, 내가 너 한 데나리온 주기로 했잖아. 받아가지고 가. 그랬더니 다 같이 이제 주인이 그 처음에 온 사람한테 하는 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의 품삯이나 받아가지고 돌아가시오. 당신에게 주는 것과 똑같이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주는 것이 내 뜻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꼴보기 싫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여기 대학생들 계시면 아시죠? 함께 팀 해갖고 이제 뭐 공동 과제 하는데 제일 꼴보기 싫은 사람이 누구죠? 아무것도 안 하고 뒤에 가서 숟가락만 얹은 놈. 프리라이더, 무임승차자. 그거 아주 얄미워도 제일 얄밉잖아요. 제일 괘씸한 거라고요. 근데 보셔요. 맨 앞에 일한 사람, 저 사람 얘기가 틀렸나요? 아니에요. 저 사람 얘기 맞아요. 한 만큼 더 받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안 한 만큼 덜 받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게 우리 인간이 말하는 정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저 따라해 보세요. 적극적 정의. 하나님의 정의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는 인간이 말하는 정의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다르셔요. 여러분이 그 점을 캐치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한 데나리온이 얼마냐면 앞에 온 사람이든 뒤에 온 사람이든
그걸 가져가야 거의 한 이틀 굶었을 자신과 그의 가족이 그날 또는 다음 날까지 목숨을 연명할 수 있는 최저 생활임금이에요. 근데 1시간밖에 안 했다고 12분의 1 데나리온을 주게 되면 무슨 얘기죠? 너는 나가 죽으란 얘기죠. 무슨 말씀이죠? 그가 인간의 관점에서는 업적을 쌓지 않았으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생명을 지으신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생명도 이 땅에서 똑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 축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정의예요. 하나님이 정의를 세우시는 이유는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온 그 사람에게도, 가장 약한 사람에게도 생명의 권리를 보장해 주고 싶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기 나중에 온 이 사람에 제가 왜 밑줄 쳤을까요? 저게요, 영국의 존 러스킨이라고 하는 경제학자의 책 제목이 됐어요. 영어로 On to this Last 책 제목이에요. 마크스보다 100년 전에, 마크스의 공산당 선언 자본론 나오기 100년 전에 먼저 사랑의 경제, 애정의 경제, 은총의 경제를 저 성서 원리에서 발견하고 쓴 책이에요. 그 책을 누가 읽은 줄 아세요? 간디가 읽었어요. 그는 힌두교도였지만 저 성경 말씀에 감동을 받았어요. 변호사 간디를 마하트마 간디로 바꾼 것이 그 책이었어요. 그는 힌두교도였지만 예수님의 저 말씀에서 참된 정의가 무엇인지 발견을 하고 그 힘으로 인도를 독립시켰던 것이죠. 한번 따라 보세요. 하나님의 정의. 자, 제 얘기 첫 번째 끝납니다.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정의 막스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정의의 순례를 가자, 온 세계 교회가 말했을 때 그거 구약과 신약 전체를 흐르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예요. 두 번째, 근데 우리가 말하는 정의는 세상이 말하는 정의가 아니에요. 소극적 정의가 아니에요. 한 대로 주는 공정한 정의, 존 롤스가 말한 justice as fairness, 그런 정의가 아니에요. 그보다 깊은 정의, 그보다 넓은 정의, 하나님의 정의.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자녀 낳아 기르시잖아요. 내가 자녀가 10이 있어. 복 받았어요. 아홉이 다 잘 됐어. 의사, 변호사, 박사에 다. 한 애가 장애가 있어. 부모님들 이럴 때 기도가 뭐죠? 하나님, 내가 우리 얘보다 하루만 더 살게 해달라고는, 그게 부모들 마음이잖아요. 유산을 다 줬어. 너네 다 나눠 먹어라. 하늘 와봤더니 9놈이 짬짬이가 돼갖고 아이한테 가야 될 걸 다 뺏어서, 그때 어때요? 부모 마음이 속에서 피눈물이 흐르죠. 정의를 요구하죠. 그 정의는 9이 미워서 벌 주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정의가 아니라 나중에 온 이 아이, 가장 약한 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소외받지만 하나님 보실 때 똑같이 귀한 저 약한 생명에 가지고 계신, 안으로 피가 흐르시는 그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다. 그 정의를 위해 일하다가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먼저 그 나라와 이 정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우리에게 정의의 순례를 가자. 지금 우리 온 세계가 가만히 봤더니, 좀 이따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정의가 다 무너져 버려서 이 세계에 하나님의 정의를 다시 세워야만 되겠다 하는 것이 세계교회의 기도였기 때문에 앞으로 세계교회가 남은 7년 동안 정의의 순례를 떠날 것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샬롬. 자, 이제 평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정의, 평화, 순례. 첫 번째 끝났고 두 번째 평화, 세 번째가 이제 순례 얘기가 될 텐데요. 자, 역시 뭐냐면 평화. 첫 번째는 이 평화가 또 성서 전체에서 그렇게 관심 많은 구약과 신약을 통틀은 기독교의 중요한 주제이고, 두 번째, 우리가 말하는 평화는 세상이 말하는 평화가 아니라, 자,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평화. 그 얘기를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그 평화가 샬롬이다. 자, 평화 얘기하니까 먼저 전쟁 얘기 해야 돼요. 뭐냐? 보지 마세요. 뭐냐면, 다 유교 경험하신 어르신들 계시지만, 그 사람들은 그저 인간이 쭉 살다가 인류는 가끔 전쟁하고 또
쭉 평화롭게 살다가 가끔 전쟁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이 내려다 보실 때는 아니에요. 어느 학자가 조사해 봤더니 세상에 인류 역사 가운데 한 90%는 맨날 전쟁하다가 92%, 한 8% 잠깐 쉬었다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이 인간이라는 이 족속들은 맨날 싸우다가 디비지게 싸우다가 잠깐 쉬었다가 또 싸우다가 이게 인간의 역사죠. 그러니까 얼마나 평화가 우리에게 이제 중요한 주제가 되겠습니까? 혹시 전쟁 경험하지 못한 젊은 세대는 저 영화 스티븐 스필버그의 감독, 천재 감독의 영화죠. 노르만디 상륙작전의 앞에 그 20분을 보고 나면 전쟁은 하면 안 되는구나 이제 알게 되죠. 전쟁 얘기가 남의 얘기가 아닌 건 아시죠? 연평도에 몇 년 전에 떨어진 남쪽과 북한의 한 300발의 포탄이 휴전 이후 처음으로 떨어졌습니다. 우리 지금 전쟁 중이죠. 혹시 6.25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저 영화 제가 강추합니다. 강력히 추천합니다. 고지전인데요. 우선 여성분들은 이 잘생긴 고수라는 배우 때문에 또 마음에 들어 하시고, 여기는 인민군 그 저격병으로 나왔는데 얼마나 예쁘게 생겼는지 하여간 영화 참 좋았습니다만, 이 많은 분들이 6.25 생각하실 때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이제 부산까지 내려갔다가 우주 올라갔다가 오르락내리락 했나 보다. 아닙니다. 잠깐 오르락내리락 하고요, 중간에 걸쳐서 한 2년 동안 고지 하나 놓고 하루는 국방군이, 다음은 인민군이, 국방군이, 인민군이 뺏고 빼앗기고 뺏고 빼앗기고 그랬던 것이 한국전쟁이라는 것을 너무 잘 그렸어요. 글쎄 저 영화 보고 있는데 그 왜 있잖아요, 그 가스통 들고 다니는 할아버지들 들어오셔서 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저 영화가 반전 영화거든요. 그러니까 나가면서 침을 탁 뱉으시면서 저는 무슨 말 했더니 그래도 저 얘기는 맞아 그러시는 거예요. 그만큼 있죠. 여러분 혹시 휴전된 날이 언제인 줄 아세요? 6.25는 아시는데 휴전일이 몇 월 며칠이죠? 아시네요. 저는 잘 알아요. 그날이 제 생일이거든요. 7월 27일. 영화 보게 되면요, 7월 27일 아침 10시에 드디어 1년 반 동안 판문점에서 끌었던 휴전협상이 체결되었다. 만세! 그러면서 양쪽에서 그때는 노래를 같이 불렀어요. 뭐 가랑잎이 휘날리는 이거 부르면서 서로 이제 야 잘 가라 이제. 근데 갑자기 양쪽에 전통이 떨어지는 거예요. 휴전협정 오늘 밤 12시부터 발효야. 빼서 된 거예요. 다 죽죠. 끝나고 나면 정말 눈물이 흐르는 우리의 비극을 담은 영화, 한국전쟁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 고지전 제가 보시도록 꼭 추천드립니다. 자, 근데 앞으로 전쟁은 제2의 한국전쟁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이유죠. 아인슈타인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제 3차 대전이 언제 어떻게 터질지는 모르지만 내가 한 가지 아는 게 있다. 뭡니까? 제 4차 대전은 인류가 몽둥이와 돌멩이 들고 싸울 것이다 그랬어요. 왜? 3차 대전 때 저렇게 망해버리면 인류는 다시 원시시대로 돌아가니까 또 싸운다면 그때는 남은 게 돌멩이하고 몽둥이밖에 없단 말이죠. 전쟁을 다시 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보시는 저 그림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에게 평화가 중요하니까 여러분 아시죠? 그 팔복, 산상수훈 아시죠? 예수님께서 그 나지막한 언덕에 올라가셔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아시죠? 팔복. 첫 번째가 뭐였죠? 자, 하늘나라가. 두 번째,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사람 복이 있나니. 이건 이제 틀린 번역이지만 정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자, 다섯 번째는 자비한 사람. 여섯 번째, 마음이 깨끗한 사람. 다 같이 일곱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저는 예수님의 팔복 중에 이 칠복이 제일로 좋습니다. 건넌 마을에 처진사 댁에 딸이 몇이 있습니까? 셋인데 그 중에 누가 제일 이쁩니까? 그럼 예수님의 팔복 가운데 제일 좋은 복은 저는 칠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잖아요. 딴 거 다 좋은데, 딴 거 다 나 복 받고 싶은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다 내 거잖아요. 그거
난 그래서 이 팔복, 복 중의 복이 칠복이라고 생각해요. 동의하세요? 이제 놀라지 마세요. 이게 마태복음 5장인데요. 마태복음 10장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땅 위에 혹시 저기 교수님 잘못 인용하신? 아니요, 제가 정확히 있는 대로 인용했습니다. 자, 이제 누가복음 가는데 설마 저게 예수님 말일까? 믿기 어려운 구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미안합니다. 자, 시작. 나는 세상에다가 불을 지지러 왔다. 불이 이미 붙었으면 아이고,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너에게 말한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아까는 평화를 만드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중에 복을 주신다 하시더니 너 내가 평화 주러 온 줄로 알아? 칼 주러 왔어. 불 지르러 왔어. 분열 일으키러 왔어.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둘 중에 하나죠. 뭐 하나는 그 거룩하신 예수님이 한 입으로 두 말씀 하셨거나 아니면 뭐죠? 제자들이 잘못 기록했거나. 둘 다 아니죠. 둘 다 아니어야 하죠. 제가 거꾸로 묻습니다. 아니, 이 두 말씀이 왜 우리 귀에 이상하게 들리나요? 뭐가 안 맞는데? 이유는 우리가 성서가 말하는 평화가 뭔지 모르니까, 세상이 말하는 평화와 성서가 말하는 평화가 평화라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의 저 말씀이 이상하게 들린다는 거예요. 오늘 저랑 이 문제 풀고 가셔야 돼요. 성서의 수수께끼 저거 풀고 가셔야 돼요. 따라 보세요. 샬롬. 그냥 인사말이에요. 저희 같이 신학 공부하는 사람들의 뭐 신학적 전문 용어 아니에요. 여러분, 인사말 안에 그 나라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 아시죠? 인도 가시면 나마스테, 뭐 영화 아바타 보시면 뭐 I see you 이러잖아요. 뭐 우리 어르신들 옛날에 아이고 이거 영어로 번역해도 잘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밥 먹었냐가 인사야. 왜? 얼마나 굶주렸으면. 그래서 그 어느 영화 배우가 밥은 먹고 다니냐? 뭐 이게 이렇게 사람들 가슴속에 울리는 거잖아요. 밥은 먹고 다녀? 밥 먹자. 따뜻하죠? 더한 거 있어요. 밤새? 이야, 우리는 저거 듣던 말이니까 하나도 안 놀라시죠? 제가 저거를 우리 이대에 있는 그 외국인 교수님들한테 번역했더니 막 울라고 닭똥 눈물이 하면서 그렇게 코리안들이 힘든 삶을 살았냐. 저거 밤새 안녕하셨시오? 이거를 제가 우리 국제학부학생들 번역을 시켰더니 뭐 3등 번역은 뭐 Did you sleep well? 이런 거. 2등 번역은 뭐 Were you okay last night? 1등 번역이 뭔지 아세요? Are you still alive this morning? 오늘 아침 아직도 살아계시네. 그 뜻이에요. 저거 최고의 번역은 밤새 안녕하셨어요? 뭐요? 밤새 안 죽고 살아있어? 반갑다 친구. 이게 우리 역사였어요. 세상에 자고 나면 외놈 쳐들어와, 자고 나면 떼놈 쳐들어와, 자고 나면 난리가 나, 뒤집어져, 정변이 나. 그래 아침에 살아있는 게 반가웠잖아요. 인사말의 역사가 있잖아요. 샬롬, 그냥 평화야. 평화. 인사가 평화야. 아랍과도 살렘 다 어근이 같아요. 왜 그런가? 세상에 이스라엘 어디나 봤더니 우리도 강대국이 껴있어서 힘든데 위치가 세 대륙에 껴있어요.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한가운데 껴있어. 그래갖고 이집트 제국이 지나가도 말발굽 밑에, 메소포타미아가 내려와도 말발굽 밑에 맨날 전쟁통에 쓸려나가니까 평화가 인사죠. 근데 중요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적극적 평화. 아까 제가 하나님의 정의는 어떤 정의라 그랬죠? 적극적 정의예요. 성서가 말하는 평화, 적극적인 평화예요. 지금 평시여도, 여러분 지금 평화스러우세요? 지금 평시여도 우리 가운데 불의가 있으면 평화가 아니에요. 여기 100명이 있는데 99명이 행복해도 한 명의 영혼이 깨지고 찢기면 평화가 아니에요. 그런 적극적인 개념의 평화가 성서의 평화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정의에 기초한 평화. 이게 첫 번째 평화예요. 그냥 평화가 아니고요. 성서의 평화는, 하나님 평화는, 예수님 평화는
정의라고 하는 만세반석 위에 세워져야 진짜 평화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10명 있는데 2명은 배가 터져 죽고 8명이 배가 고파 죽으면 그 정의가 있어요? 없죠. 그럼 평화가 있어요? 없죠. 근데도 전쟁이 없다고 그걸 평화라고 말하면 그거는 가짜 평화인 거죠. 더 놀라운 거는요, 제가 공부하다가 어쩌면 정의에 기초한 평화라고 하는 저 고대 히브리인들의 생각과 평화라고 하는 한자에 있는 고대 중국인들의 생각이 너무 닮은 거예요. 아시죠? 평화 한자. 자, 이 평자 무슨 평자인가요? 골고루 아시죠? 조화랄 화자는 벼, 쌀, 밥, 입구자. 그러면 평화가 언제 오는 거예요? 골고루 밥을 먹을 때 오는 그 무엇. 그게 정의 기초한 평화죠. 그 평화의 반대는 뭡니까? 그 밑에 있네요. 현대인 제일 무서워하는 병이 무슨 병이죠? 암. 암이라는 한자가 너무 재미있어요. 이 바깥에 있는 요거는 병으로 들어눕다라는 뜻인데요. 그 안에 뭐가 3개 있습니까? 입이 3개 있고 그 밑에 뭐가 있어요? 매산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대 중국인들은 암을 뭐라고 이해했냐? 먹고 산처럼 처먹어 들어오는 병이다. 내 몸에 암이 있으면 평화가 깨지고 가정의 평화가 깨지죠. 그러면 평화란 뭐냐? 골고루 나누어 먹을 때 오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평화는 그냥 평화가 아니라 평시가 아니라 정의에 기초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의 정의에 기초한, 하나님의 긍휼, 연민, 약한 것들에 대해서 쏟으시는 그 사랑에 기초한 그 정의의 반석 위에 있어야 그 평화가 진짜 평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모두가 행복해야 돼요. 한번 따라 보세요. 쉐다. 여러분 오늘 유식하게 지금 히브리 말 2개 배우셨어요. 샬롬도 히브리 말이고 쉐다 반대말이에요. 무엇이 깨지고 쪼개지고 상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 이른 양 한 마리 찾아가는 비유는 시간상 생략하겠고요. 그걸 제 경험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자, 모두가 행복해야 진짜 평화다. 그 말씀을 저기 사진 보시면 어디서 많이 보시던 사진이죠. 예, 저 9.11 때 제가 뉴욕에 있었어요. 제 머리 위로 그 비행기 지나갔어요. 그 이후로 2년 동안 저는 그 참상 겪고 자랐죠. 2001년 9월 11일 화요일 아침 저가 박사학위 코스 끝내고 처음으로 TA, 티칭 어시스턴트가 돼갔고요. 제가 5분짜리 강의 있었는데 제 평생 최초의 강의라 얼마나 제가 설렜겠어요. 그래서 밤새 준비하고요. 아침에 세수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 제발 보고 있는데요. 하고 머리 위로 뭐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신학교 옆에 그 리버사이드 처치라고 70m짜리 종탑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거 때리면 다 죽는데 저 줄리아니 시장이 비행기 고도 높여야지 큰일 나겠다. 와이프가 빨리 와보세요. 불났어요. 박스 TV에 나오는 거예요. 세계무역센터 북적 타워에 불났는데 저는 옛날에 그 타워링인 줄 알았어요. 고층 빌딩은. 근데 보니까 큰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몰라요 지금 왜 그런지. 지금 저 앞에 헬기가 떠 있어요. 근데 기억하시죠? 두 번째 비행기가 18분 뒤에 정확히 남쪽으로 돌아서 저 밑에 남쪽 타워를 꽂혔던 기억하시죠? 우리가 헬기에 떠서 보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화염이 갑자기 그냥 헬기가 떨어질 것 같았어요. 다시 세웠어요. 그랬더니 앵커가 그래, 내가 뭘 봤으니까 슬로우 모션으로 거꾸로 돌려보세요. 화염이 이렇게 내려가더니 조그만 점 하나가 이렇게 사라져요. 저 밑으로. 다시 앞으로 돌려보시고 키워보세요. 비행기예요. 비행기야. 사라져. 화염. 처음으로 앵커에 비해서 We are under attack. 유명한 사진 혹시 아세요? 이 사진 제목이 3초 전이에요. 그 첫 번째 비행기. 제 머리 위에 지나간 비행기. 이게 맨해튼이죠. 허슨 리버, 조지 워싱턴 브리지죠. 그 저푸른 초원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는 뉴저지. 이게 3초, 2초, 1초 들이받았어요. 저 건물이 1시간 동안 서 있었어요. 찍은 사람 친구 둘이 대피해갖고 사진을 넘겼죠. 우리가 보고 있는 사진이에요. 두 번째 비행기 기억하시죠? 18분 뒤에 남쪽 타워를 그냥 꽂혀서
가루가 돼버린 저 비행기, 저 불꽃이었어요. 그리고 기억하시죠? 다 무너진 거. 그때 65억 인류가 다 보셨어요. 저걸 9.11을 다 보셨어요. 여러분 영상 이미지를 기억하시죠? 저 한 가지 더 기억해요. 저는 냄새로도 기억해요. 저는 9.11을 냄새로 기억해요. 여러분 인간이 가진 고통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운 오래가는 기억은 후각이에요. 한비아 씨가 예를 들어서 스리랑카의 그 쓰나미 피해 지역에 긴급구호 갔다가 돌아와서 한 달씩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발밑에 물속에 물컹물컹 밟히던 그 촉각보다도 그 냄새, 그 고통 못 잊어요. 저는 저 냄새를 제가 지옥의 냄새라고, 전 지옥의 냄새 뭔 냄새인지 알아요. 아, 지옥 가면 저 냄새 난다. 지옥의 냄새가 뭔지 아세요? 110층짜리 인간이 만든 최고의 물질이 타고, 죄송합니다, 저기서 못 찾은 시신 한 1000구 인육이 함께 탄 냄새 있죠. 섞인 냄새. 그게 지옥의 냄새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제가 저기서부터 2km 떨어진 북쪽의 신학교에서 기숙사에 살았는데 거기서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고통스럽고, 제가 저기서 목회하던 한 친구 잃어버렸어요. 긴 말씀 못 드려요. 그 친구 보고 싶어서 한 1km 다가가면 서 있을 수가 없어요. 500m 다가가면 누가 면도날로 내 고속을 막 후비는 고통이 있죠. 그 고통이에요. 2년 맞고 박사학위 받고 졸업했어요. 다시 한국에 왔어요. 대구 동대구 지하철. 제가 처음에 와서 첫 학기는 이제 강사, 시간 강사, 가난한 시간 강사 생활을, 영남 신학교 가야 되는데요. KTX 없었어요. 새마을이 3시간 반. 동대구 가서 지하철을 타려네요. 동대구 지하철을 내렸어요. 기다리고 서 있었어요. 중앙역 쪽에서 시커먼 굴에서 바람이 불어오는데 또 그 냄새가 나요. 알고 봤더니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 난 지 6개월 다음이었어요. 그때가. 기억하시죠? 한국에 IMF 나고 나서 한 남자가, 57세 남자가 죽자. 근데 왜 나만 죽어? 같이 죽어야지 이것들. 그리고 신날 두고 들어가서 불질러 갖고 무고한 생명 한 120명 돌아가시고, 지금도 살아나오신 분들 그 뭐라 그래요? 그 외상후 뭐죠? 스트레스 뭐 그래 갖고요. 그분들은 지금도 그 대중교통은 말할 것도 없고 지하실 못 들어가는 거 아시죠? 한번 여러분이 상상해 보세요. 내가 지하 50m 밑에 불 다 꺼지고 3번 맡으면 죽는 그 독가스 속에서 기어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세요. 한 사람이 깨지고 쪼개지고 상했더니 대구 시민 전체가 아팠어요. 대구 시민 전체의 평화가 깨졌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두 번째 줄, 자, 100명의 평화보다 한 명의 깨짐이 더 큰 사건이에요. 다 완전한데, 다 행복한데, 다 등 따숩고 배부른데, 한 애가, 한 사람이, 한 영혼이 지금 만약에 쉐다 깨지고 쪼개지고 상하면 그 불씨가 그 안에 있으면 평화 아닌 거예요. 우리 눈에 볼 때는 평화지, 인간 눈에 볼 때는 그냥 평화스러워, 아직 갈등이 주먹질 안 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화는 적극적인 평화예요. 우리 가운데 저렇게 단 한 마리라도 잃은 양이 있으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한 마리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온전한 양이 늑대밥이 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도 찾아가신다는 이유, 오늘날 자본주의 CEO가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천국의 수학, 하나님의 평화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비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하심 때문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평화란 말이에요. 우리가 말한 평화 말고 정의의, 하나님의 정의에 기초하고 한 영혼도 쪼개지지 않는 그 평화, 그 평화가 하나님의 평화라는 거예요. 선물하실 때 이런 책을 선물하세요. 잘 안 보이세요? 세계가 만약 100명의 마을이라면, 착한 값도 착해요. 인터넷 주문하시면 20% DC해 갖고 교보에서 6,870원. 그리고 5분 만에 읽어요. 근데 50년 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책, 이런 책을 손자, 손녀, 자식한테 선물하세요. 세계가 만약 100명의 마을이라면 쉬워요. 60억 인류를 세계화됐다고 하니까, 하나의 지구촌이라고 하니까 100명으로 축소해 놓고 생각해 봤더니 이 마을에 52명은 남자, 48명은 여자, 이런 식으로 30명은 백인,
70명은 유색인종. 근데 그 중에 이런 통계죠. 자, 100명 중에 약 60%를 6명이, 상층 20%가 에너지 80%, 하층 80%가 나머지 20%. 우리 가운데 하나님 보실 때 4분의 1은 집도 없고 17명은 여러분 물 없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시잖아요. 혹시 지금 성도님들 가난하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집에 가서 혹시 이거 있으세요? 이런 거 있으세요? 집안 어딘가에 굴러다녀 앉는 동전 있으시면 여러분은 탑 8 부자에 속하십니다. 혹시 이거 있으세요? 오늘 이거 타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탑 7 부자입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으시더라도. 혹시 이거 받으셨어요? 여러분이 1%입니다. 지구 시민 1%. 이런 통계 잘 안 나와요. 그러면 제가 이제 반기문 사무총장님이 계시는 그 위원회에서 통계. 저는 밑줄이 안 믿어져요. 아이스크림, 유럽 사람이 조금 덜 먹으면 나는 뭐 아프리카 100명한테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자, 화장품 미국 사람이 조금만 덜 바르면 어떻게 이게 지구상 모든 어린이들한테. 이거 제 얘기 아니에요. 반기문 총장님 얘기예요. 여러분 요즘에 얘들 너무 먹여갖고 팅팅 다 부어있잖아요. 요즘 너무 먹여갖고 비만에 그냥 신장염에 애완동물들 조금 덜 먹이면 이게 믿어지세요? 전체. 이제 첫 번째는 이거 더 이상 뉴스도 아니죠. 자, 그래 못 나누겠어? 좀 대포 미사일만 덜 만들어봐. 그것도 안 나겠대. 그래? 술만 덜 먹어도 돼. 왜냐하면 그 곡식에서 술 나오니까. 애들이 먹어야 되는 곡식인데. 다 빼고요. 저는 맨 마지막 저거 보면 제가 눈물을 쏟고 1시간 동안 울었어요. 하나님이 저걸 보시면서 얼마나 가슴을 치실까. 여러분 하나님이 딱 내려다 보셨더니 이게 말도 안 돼. 지구 한쪽에는 10억 마리의 소떼가 배가 지룩지룩 쪄갖고서 있는데 다른 쪽에는 10억 명의 아이들이 굶어 죽어가. 이 둘이 한 사건인가 아세요? 이 아이들이 먹을 곡식을 누가 먹고 있죠 지금? 소가 먹죠. 안 믿어지세요? 미국에서 생산된 1년 동안 생산되는 곡물의 70% 누가 먹어요? 소가 먹어요. 왜? 고기 먹으려고. 여쭙게요. 예를 들면 이 교회만한 땅에서 100명분 먹을 곡식이 나온다. 그럼 100명이 먹고 살잖아요. 근데 그 곡식을 소를 주면 몇 인분 고기가 나오는 줄 아세요? 10인분밖에 안 나와요. 제가 죄송하지만 내가 생각 없이 먹는 고기 때문에 오늘 누군가 죽어요. 그게 우리가 사는 세계예요. 안 믿어지지만 나 죄진 거 없고 안 때렸는데 오늘 우리들의 삶의 방식이 누군가를 죽게 하는 데 연루되어 있다는 불편한 진실 앞에 가슴이 아프죠. 다시 보세요. 그냥 말하지 말고 보죠. 네. 저 어미의 말라비틀어진 젖을 무슨 힘이 있다고 저 아이가 30분 내로 우유가 오지 않으면 죽었을 아이예요. 유엔에서 갖고 온 사진이에요. 뭔가 그림 잘못됐죠? 누가 위에 가고 누가 아래 가야 돼요? 좀 저렇게 살도 찌고 힘 있는 사람이 밑에서 저 가난하고 해골만 남은 사람이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바뀌었대요. 안 믿어지시지만 제3세계가 선진국에서 매년 받는 원조보다 거꾸로 그것을 이자 갖고 차관 갖고 그다음에 원자재 한 거 나가는 게 더 많대죠. 오늘 우리 세계가 세상에 가난한 나라가 부자 나라를 먹여 살리는 게 지구상이래요. 왜 평화가 없는지 저는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따라 보세요. 하이에크. 이 사람 누구냐? 74년 노벨 경제학 수상자예요. 지금 피케티 와 있죠? 왔다 갔나요? 그 불평등 경제학 하시는 분. 제가 신학 공부하는 사람이 아까 그 말한 그 맨하탄에서 공부하다가 너무 화가 나서 제가 신학 중에도 조직신학이라고 제일 그 이론적인 신학하는 분야인데 경제 저 사람하고 싸웠어요. 논문에서, 박사 논문에서. 하도 화가 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의와 자유, 저스티스와 리버티 양립 못해. 이런 프랑스 혁명의 자유, 평등, 박애. 자유, 리버티, 평등, 이퀄러티. 자, 박애 빼고. 서양 지성사는요,
아무리 지가 우파라 해서 리버티를 강조해도 평등 안 올라고 노력했어요. 서양 지성사에서 지가 아무리 좌파여도 극자여도 평등을 얘기해도 리버티 놓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그걸 딱 풀어버린 사람이 하이에크예요. 시카고 대학의 경제학자. 야, 정의 버려. 시장의 자유죠. 시장은 자생적 질서야. 물과 바람과 같아. 그걸 나서갖고 뭐 복지하니 통제하니 개입하지 마. 너 물과 바람 통제할 수 있어? 없지. 시장에게 온전한 자유를 주면 그 시장이 인류를 구원할 거야가 하이에크의 사상이죠. 레이건의 스승이었고 대처의 스승이었고 오늘 우리 경제를 지배하고 있는, 만약에 오늘 우리 경제가 극도로 온 세계가 극단적인 양극화했다면 저 사람이, 제가 왜 화가 났냐, 이 사람이 평생 소원이 뭐냐, 근데 가만히 봤더니 저놈의 그 정의 말하는 것들이 누구냐 봤더니 이게 다 모세의 후손들인 거야. 이것들이 다 예수의 제자들인 거야. 뭐라 그랬냐, 내가 학자로서 할 수 있는 최대 기여는 저 정의라고 하는 거짓 주술을 못 되도록 저놈들의 모세의 후손들의 코를 비틀어 놓는 거다 이랬어요. 그리고 뭐라 그랬냐, 이웃사랑. 그 예수란 사람이 이웃사랑,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뭐죠? 그럼 내 이름은 DS인가? 그걸 자꾸 이웃이라 그러고, 아프리카에서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애가 죽었는데 자꾸 뭐 교회에서 뭐지 그들을 위해서 뭐 아프다 그러고, 자꾸 그런 것 때문에, 기독교인들 때문에 시장의 자유 자꾸 침해당하니까 버리라 그랬어요. 예수는 시대 때 나사렛 동네 100명 살던 시족사회야. 이름도 알고 성도 알고 그 집안 내력을 다 하는 그런 사회는 이웃사랑 가능한데, 65억 인류가 프라이스라고 하는 깜빡거리는 명멸하는 시장의 기호를 갖고 결합된 이 사회 속에서 이웃사랑 버려. 니네 기독교인들 위선 떨지 마. 하지도 못하는 이웃사랑 말만 하면서 차라리 버려. 나처럼 버려. 이웃사랑 가족에서만 해. 바깥에 나가면 상업윤리해. 그래야 이 지구상에 진짜 복지가 와. 이랬어요. 여러분께 묻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이웃사랑, 정의 실천 가능한가요? 제가 제 박사 논문 얘기를 하시면 다 주무실 테니까 이웃사랑 얘기가 성경에 다 있는데, 제가 제 와이프 다음으로 좋아하는 여자입니다. 지금 우리 이화여대 제가 이제 강의를 오시라고 해서 1년에 한 학기 강의하고 가시는데, 한비아 씨, 저분이 7년 전에 우리 이화여대 채플이 있어요. 대강당에 한 3,000명 학생들 들어와 있는데 7년 전 5월의 며칠 날 딱 17분 한 설교, 하나님 얘기 딱 2번만 나온 그 설교, 제가 평생 기억하는 최고의 명품 설교, 가장 감동적인 설교였어요. 그거 소개할게요. 그 얘기로 아까 하이크가 왜 틀렸는지 제가 대신 얘기를 할게요. 목사인 저에게 설교가 무엇인지 알려준 사람. 원래 한비아 씨가 바람의 딸이었잖아요. 부는 바람, 오지 여행 가였어요. 그냥 세상 돌아다니고 여행하고 책 쓰고 돈 벌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월드비전 아시죠? 기독교 세계 최대 구호단체, 거기 오재식 선생님이 회장하실 때 그 꼬드김에 넘어가갖고 긴급구호 팀장이 됐어요. 그래서 호를 바꿨어요. 바람의 딸에서 다시 바람의 딸로. 앞에 바람은 부는 바람, 뒤에 바람은 희망, 희망의 딸이 된 거예요. 이제. 근데 월드비전의 긴급구호 팀이 뭐 하는 데냐? 예를 들면 지금 무슨 뭐 수단에 지진 났잖아요. 빨리 가라 그러면요 48시간에 현장 가 있어야 돼. 48시간 안에. 비행기 없잖아요. 헤엄쳐서라도 가 있어야 돼. 헤엄쳐서라도. 그 정도로 엄한 곳이에요. 딱 팀장 되고 나서 어디 갔냐면 아프가니스탄에 파송됐어요. 아까 9.11하고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미국 속한 미국 교회가 하지 말라는 전쟁을 딱 들어가서 했잖아요. 들어갔어요. 딱 들어갔더니 딱 군인들이 보더니 웬 동글동글한 도형 여자가 오니까 너는 가서 애나 봐. 애 보는 게 쉬운 줄 알고 애나 보라 그러더래요. 그래 애 보지 뭐. 내가 애 뭐 볼 게 뭐 있어. 갔더니 세상에 인구의 절반은 이미 죽었고요. 절반은 애인데 애들이 다 굶어갖고 세상에 11살짜리 애가 몸무게가 5kg이에요. 11살짜리 애가 빨랫줄이야. 빨래 같아. 안았는데
고개를 툭 떨구고 고개를 못 들어. 그러더니 자기한테 묻는 것 같대. 아줌마, 나 죽어요? 죽나 보다 너. 아줌마, 내가 뭔 죄를 졌어요? 이 바보야, 네가 무슨 죄를 졌어? 아니지, 이 바보야, 너 죄 있어. 누가 가난한 나라 가난한 집에 태어나라, 이 바보야? 그걸 들고 의사한테 가서 선생님 씩 웃는데요. 처음 오셨지요? 아유, 늦었어요. 이런 애가 한둘인가요? 포기하세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영양죽 사업. 이분이 팔손 걷어붙이고 나 포기 못해. 뭐 했냐? 콩가루, 밀가루, 설탕, 소금 반죽해갖고 2시간마다 강제급식. 콩가루, 밀가루, 설탕, 소금 2시간마다 강제급식. 왜 강제급식 해야 되느냐? 애들이 배가 고프니까 닥치는 대로 그냥 입에 넣는데 닥치는 대로 배가 고프니까 애들이 생긴 건 시금치인데 독초예요. 엄마가 쪄줘. 야, 우리 어차피 죽을 거 이거 먹고 죽자. 먹으면 여기 시퍼렇게 돼. 근데 독초야. 식도 기도가 막혀. 막혀. 그러니 강제로 열고 2시간마다 콩가루, 밀가루, 설탕, 소금 2시간마다. 3일 지나면 애가 고개를 든대. 6일 지나면 마주본대. 7일째 방긋 웃었대. 웃는 애는 다 살았대요. 3개월 동안 489명을 살렸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그 3,000명 앉아있는 이바데 체프로에서 갑자기 이분이 소리를 질러요. 여러분, 돈 10,000원 있어요? 내가 헌금 얘기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것 때문에 요즘 교회 이미지 나빠진다고. 제발. 여러분, 돈 10,000원 있으면 나한테 헌금하세요. 그래. 자기는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사람이래요. 여러분 굉장히 씩씩할 것 같죠? 샤이 해야 돼. 그래갖고 누구한테 뭐 부탁을 못 하는데 현장에만 갔다 오면 어디서 용기가 나는지 그냥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막 김우신 목사님 멱살 잡고 돈 10,000원만 달라고. 돈 10,000원만 달라고. 빗장이처럼. 야, 10,000원만 내라, 10,000원만. 그런다는 거예요. 일주일치 영양주 값이 10,000원이래요. 그러면서 그래요. 여러분 힘들죠? 여러분 가난하죠? 혹시 주머니에 돈 10,000원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힘센 사람이에요. 사람 하나 죽일 수 있고 살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 나 10,000원만 주세요. 그래. 10,000원만 주세요. 그 다음에 한마디. 목사인 저를 너무 감동식 부끄럽게 한마디. 근데 여러분 그 얘기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요. 그거 하나님 얘기예요. 아니 온 세상을 다 지으시고 부유하신 하나님께서 뭐가 모자라서, 뭐가 부족해서 지나가는 사람 윤재야, 나 10,000원만 줄래? 야, 사람 하나 살리자. 누구야? 죄송합니다. 나 10,000원만 줘. 야, 사람 하나 살리자.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게 저분 입에서 나온 첫 번째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프리카 간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아프리카가 그 대륙이 큰데 가운데 사하라 사막이 있어요. 사하라 사막 이남이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세상에 거기 지금 에이즈가 창궐해갖고 멸종 단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여러분 부모들이야 지네 책임이라고 쳐요. 근데 애들이 뭔 죄가 있냐? 나타가 감염돼갖고 애들이 온몸이 가려우니까 긁는데 터지면 피가 나오는데 이렇게 그래요. 근데 여러분 애들이 갈다가 긁으면요 푸른색 피가 안 나오고 붉은색 피가 나와요. 나랑 같은 인간인가 보네요. 그 여러분 그 애가 죽으면 우리 오늘도 뭐 아프리카에서 뭐 죽은 뭐 19,000명 이렇게 숫자로 기억하시죠? 부모가 그의 이름을 2주 동안 넋놓아 울면서 부른대요. 이름도 있네? 하루는 어느 마을에 들어가는데 마을이 이미 부모는 다 죽었고 뭐 폭격 맞은 마을처럼 됐다는 거예요. 근데 마을 한가운데 삐쩍 마른 나무 밑에 애들이 한 10대 명이 널브러져서 이제 있는데 들어갔는데 애들 중에 하나가 이제 빛이나 보더니 누가 들어오는데 이제 동글동글한 동영자가 오니까 이제 사랑에 곤질렀나 봐요. 안아달라고 이렇게 오더래요. 그러니까 아차 온몸이 그냥 에이즈 그냥 긁어갖고서 그냥 피고름 투성이고 자기는 그날 또 하얀 옷 입고 있었고 이렇게 물러서는데 더구나 긴급구 팀에 수칙이 있어요. 특히 네 몸에 상처가 있으면 안아주지 마라.
옮기잖아요. 안아주지 마라.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와락 안겨버렸, 와락 얼어버렸대. 이러고 얼어버렸대. 근데 큰일 나버렸어요. 애들이 다 봤어 그거를. 왜 쟤만 안아줘요? 10명이 다 일어나서 오는데 보니까 애들이 다 그냥 막 안기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하나를 안았는데 불쌍한 마음이 들더래요, 아이한테. 그걸 듣던 우리 밑에 있던 우리 이대생들이 막 고개를 못 들어 그냥 경악스러워서. 근데 안 무섭고 불쌍한 마음이 들더니 자기도 모르게 막 안았는데 막 부볐대. 막 부볐대. 그냥 부볐는데 막 온몸에 그냥 피고름 막 묻는데 안 무서워. 여러분 안 무서웠어요. 너무 그 아이들이 불쌍했어요. 또 한마디 더 해. 여러분 그 마음 제 마음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래. 17분 설교에서요 하나님 얘기 딱 2번밖에 안 했어요. 근데 저한테 평생 잊혀지지 않는 최고의 명설교로 저한테 기억되고 있죠. 여러분 저는 그래서 알아요. 아까 말한 하이에크가 너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면 이웃 아니야. 버려. 이웃 사람 웃기지 마. 가식 떨지 마. 복지 좋아하네. 시장이 알아서 다 해. 똑똑 떨어지면 다 배 띄울 거야. 저분 얘기를 통해서 제가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누군가 죽어갈 때 내 마음이 지금 다 아픈 거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 지으신 형상 아직 다 파괴되지 않고 보석처럼 남아서 다 하나님의 같은 피조물로 자녀로 느끼는 그 마음 우리 있다. 그래서 하이에크 너 틀렸어.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처럼 완벽한 사랑은 못하지만 한번 자선하고 또 잊어먹다가 가끔 나는 그렇게 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그 사랑이 하나님 사랑과 두 다른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그 말씀 내가 최대한 근사치라도 실현할 수 있겠다. 제가 깨달았어요. 이제 수수께끼 풀죠. 이제 여러분 이제 아시겠어요? 아니 어디 가서는 한 입으로 뭐 평화를 만드는 자는 복이 있다고 뭐 하나님은 자녀가 되는 복 중에 복을 주신다 그러더니 뭐 같은 입으로 내가 뭐 평화 온 줄로 알아? 불 지르러 왔어? 칼 주러 왔어? 분열시키러 왔어? 이제 아시겠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팍스 로마나 한번 따라해 보세요. 로마의 평화. 로마의 평화, 로마 제국의 평화예요. 별명이 있어요. 죽은 숲속의 평화예요. 팍스 로마나의 별명 죽은 숲속의 평화. Peace of the Dead Forest예요. 로마 장군 칼 차고 보무당당하게 숲속에 들어갔어. 이 새들이 시끄러워. 노루가 다 귀찮아. 다 쳐 죽이고 온 조용한 죽음의 평화. 그게 로마의 평화예요. 폭력으로, 강제로, 무력으로, 억지로 짓눌러서 죽이고 뺏고 한 그 가짜 평화 내가 분열시키고 그 거짓 평화 내가 불사르고 칼로 베어버리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 위에 하나님의 자비 위에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는 그 온전한 평화, 샬롬 평화 이루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자 보세요. 이제 예수님이 한 입으로 두 말씀 아니하신 거 아시겠죠? 잘못 기록한 거 아닌 거 아시겠죠? 성경 안에 얼마나 완벽한 조화가 있는지 아시겠죠? 그 평화 이르도록 부르심 받았고, 그 평화가 온 세계가 지금 평화가 깨져 신음하는 이 세계에 온 세계 크리스찬이 함께할 일이 바로 그 일이구나. 그 얘기라는 거죠. 죄송하지만 네. 아이고. 자, 제가 지금 강연을 조금만 덜 해서 목소리가 좋으면 제가 이 노래를 불러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이래봬도 노래를 조금 하는데요. 제가 오늘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우리 아시죠? 이거 각 사투리로 있는 거 전라도 사투리 뭐 여기 누가 한번 좀 진하게 좀 본토 발음으로 좀 해주실 수 없으세요? 혹시 누가 한번 좀 목사님 평소에 이거 안 해보셨나요? 안 해보셨어요? 그 아시죠? 원래 그 주여 나를 평화에 두소서 이거를 전라도 사투리로 했는데요.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했던 거라 다 까먹어 갖고 저는 지금 못해요.
같이 한번 해보시죠. 그냥 자, 다 같이 평화의 성님 짜자는 나지만이라 인역 것으로서 주시소. 미움이 있는 곳에는 온팍지게 사랑하게 해 주시고라니. 그러고 쌈박질만 하는 곳에 있어 보면 싸게 용서하게 해 주시소. 그러고 그 무엇이냐, 매미 상해갖고 토라진 곳이 있으면 겁나불기 하나가 되게 해 주시고라. 저 맞아요 지금? 좀 같이 좀 해주세요. 나 창피해 죽겠네요. 자, 아리송 다리송 하는 곳에는 신앙을 심게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고 또 딱딱한 곳이 있어 불면 쪽바로 가게끔 진리를 쪼깐씩 찾아불고라. 벼랑박이 있는 곳에는 희망을 주시쇼. 그러고 성님 그 시기 슬퍼서 찔찔 짜는 뒤는 허벌나게 좋아보는 기쁨을 전하게 주시란께요. 주시란께는 충청도지요. 자, 같이 이 모든 말씀을 겁나게 좋아불고 착하디 착하고 허벌나게 이쁜 우리 엄니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비로 불구만이라 아멘이지라. 이 평화의 기도 일단 목사님 놓고 갈 테니까 그 충청도 버전, 경상도 버전, 이북 사투리 버전이 있거든요. 한번 해보시면 고향 생각도 나시고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더 이상 이 서울말이 표준어가 아니라 이제 세계화 시대 지역이 중심이잖아요. 이 지방, 이 지역어가 사실은 자기의 중심 언어고, 이 서울말은 이제 다 함께 통용하는 이제 일종의 그 뭐죠, 번역어인 거죠. 제가 볼 때는. 자, 여러분 기독교 예술에서 평화 십자가라고 하는 게 있어요. 미학적으로 십자가가 많은데요. 이렇게 왼쪽에 두 개 보이시죠? 이런 십자가를 이제 평화 십자가라고 하는데, 잘 보시면 예수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Y자 같기도 하고 있는데 저게 평화 십자가예요. 이게 혹시 뭐의 상징인 줄 아시겠어요? 어느 동물의 발인데, 어느 새의 발인데 평화를 상징하는 새? 네, 맞습니다. 비둘기 발이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십자가인데 비둘기 발만 있거나 거기 예수님이 계시면 저걸 뭐라고 한다고요? 평화의 십자가다 하죠. 남자분들은 아시죠? 여기 이제 잘 보시면 이게 탄피 십자가예요. 총알 껍데기 탄피. 딱 장전해서 땅 쏘면 총알은 날아가고 껍데기 케이스만 딱 떨어지는데요. 그 케이스를 가위로 이렇게 오려서 십자가 세웠어요. 밑에는 탄피예요. 더 이상 총질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 평화 이루자. 그 십자가예요. 이거 제가 좋아하는 십자가인데요. 오른쪽 위에 저게 진짜 베를린 장벽에서 뜯어온, 동서독이 분단됐던 그 베를린 장벽 허물었을 때 철조망 뜯어다가 만들어서 그리스도 십자가로 둘이 하나 되게 하신 그 역사가 우리 남북한에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그 역사. 여러분이 기독교 미학적으로도 저런 거 보시면은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순례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제 정의 기억하셨죠? 기독교의 핵심 주제, 우리가 말하는 정의는 하나님의 정의. 평화 기억하셨죠? 성서 전체의 가장 복된 복인데 우리가 말하는 평화는 하나님의 평화를 말하는 거다. 그 평화에 이제 순례를 가자. 긴 말씀 안 드릴게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순례로 기독교가 시작됐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에. 긴 말씀 안 드릴게요. 창세기가 50장인데요 11장까지가 1부, 12장부터 끝까지가 2부예요 11장까지는 우주사, 12장부터 족장사예요. 우주사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던 렌즈가 갑자기 딱 좁아져 족장으로 내려오는데요. 무슨 말이냐, 세상이 망하고 홍수 이후로 타락하고 바벨탑 쌓고 더 이상 바닥에서 희망이 없을 때 하나님이 다시 심판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 부르세요. 떠나서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세요. 그게 터닝 포인트가 12장 1절이에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가라고 그러면서 가라. 우르 지방이 당시 메소포타미아의 중심지, 오늘 말하면 뉴욕, 파리. 그 당시 가나안 땅은 변두리 변방. 인간이 관심하지 않는 변두리 변방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그 시작이 순례로부터 시작됐어요. 순례는 신앙의 본질이에요. 늘 하나님 부르심 앞에 떠날 수 있는, 저는 그걸 신앙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인생 중에 꼭 한번 스페인에 있는 까미노 데 산티아고 야고보 순례길, 제가 시간 관계상 말씀 못 드리지만 한 1000km 한 달 걷고 오시면 온 영과 육이 하얘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죠. 화이트 드라곤 학자가 우리 기독교가 순례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종교가 두 가지가 있는데 부족 종교가 있어요. 개인 클럽 같이 되는 종교가 있어요. 세계 종교가 있어요. 방법이 뭐냐? 그저 자기네끼리만 알던 종교가 세계 종교 될 방법은 여행하는 거라 그랬어요. 여정을 떠나는 거죠. 순례 떠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여러분 순례길에서 여러분 앞에 이런 정의의 순례, 평화의 순례를 갈 때 여러분 앞길을 막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제가 시간상 생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생각하겠습니다. 이게 참 좋은데, 왜냐하면 여러분이 스타벅스 커피의 비결도 알 수 있으니까 혹시 나중에 저한테 한 3분 더 주시고 질문하시면 제가 질문을 미리 부탁을 드립니다만 설명드릴게요. 제가 마무리하고 싶은 것은, 자, 오늘 기억하시죠? 우리가 정의, 평화의 순례를 할 때 하늘 침 흘리고 구름 위만 바라보지 말고 이 땅에 같은 사건과 일들과 매일 만나는 일상 속에서, 내 부엌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연구실에서, 그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는 깊은 영적인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보는 것을, 못 보는 것을 보기도 하지만 같은 것을 봐도 다르게 깊게 보는 게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믿습니다. 저 그림 기억하시죠? 저 그림 기억하십시오. 시대의 징조들입니다. 시대의 징조들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분별하십시오. 마지막 얘기입니다. 초등학교 때 여기서 서석 초등학교에서 5학년 끝나고 서울 갔을 때 저희 아버님이 사실은 상무대에 계셨던 군인이셨어요. 별을 못 달았어 보니까 퇴역을 하시고 서울 가셔서 그때부터 무직 상태로 한 30년 이상 하루에 소주 5병씩, 담배 4갑씩, 그리고 이제 그 울분을 온 집안 파괴, 엄마, 나, 제가 지금도 우리 어머니를 지켜드리지 못한 게 그렇게 가슴속에 아플 정도로, 그냥 광주 떠난 다음에 사실은 서울의 삶이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12살 때 그러다가 어머님이 저 목사가 되게 소원을 시키셨는데 밤마다 아버지의 폭력에 피해서 가까운 교회 철회 아닌 철회하다가 신앙이 깊어지고 감사가 넘쳐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여인이 하나님께 뭘 드리고 싶은데 가진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부흥의 시간에 그날 마침 부흥사님이 이 설교 하셨어요. 그 아들을 주면 바치겠다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얘기를 설교를 하신 걸 듣다가 감동받으셔갖고, 가만히 있어봐, 내가 가진 건 없지만 내가 하나님 드릴 게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제가 이모가 10이에요. 11딸 마지막 외삼촌 낳고 이 11명의 딸 가운데 골목대장 10번째 딸인데 그렇게 어머니 괄괄하신데, 아들이 둘 있는데 둘 중에 어느 아들이 더 귀하겠어요? 어머니가 보실 때는. 제가 첫째 아들이거든요. 헌금 시간에, 야, 유준아, 임마, 올라가서 앉아. 엄마, 여기, 임마, 올라가 앉아, 임마. 네. 목사님, 내려오셔. 얘 기도해 주세요. 네? 얘, 너 앞으로 커서, 우리 아버지는, 어머니 한 번도 네 아버지랑 만나서, 네 예비 같은 놈 구원하는 목사 되라. 그 12살짜리가 인생의 고통을 좀 빨리 알았는지, 예, 어머니 그러겠습니다. 제가. 어머님이 지금도 감사 기도 드리는 거는 뭐 아들이 뭐 교수가 되고 목사가 되고가 아니고요. 감방에 갔어도 100번을 갔을 집안에서 잘 자라준 거 지금 하나님께 감사 기도 하시는데, 그때 저를 붙잡아준 얘기예요. 이 얘기가 그냥 말로 죄송합니다. 우리 아버지 막 죽이고 싶었고 집에 불 지르고 싶었고 세상 다 파괴하고 싶었던 그 질풍노도의 시기, 저를 딱 붙잡아서 인도해 주신 얘기, 누군가 지어낸 얘기인데 이런 얘기예요.
어느 사람이 길을 가는데 추운 겨울날 어떤 여자애가 동냥하는데, 헐벗은 애가 동냥하는데 있는 거 다 줬대요. 근데 그날 화가 나더래. 평소에 많이 기부했지만 화가 나더래. 하나님 너무 하시네요. 전능하시다면서요? 그러면 대책을 만들어 놨어야지. 이 애가 이 어린애까지 길바닥에 나와 살 정도로 하나님 너무 하시지 않냐? 막 화가 나서 했대요.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시더래요. 그날 밤에 문득 말씀하시더래요. 아까 나보고 대책이 없다 그랬냐? 이상하다. 나는 분명히 대책을 만들었는데 왜 나보고 대책이 없다 그래? 그게 뭐라고 했을까요? 내가 너를 지었잖아. 내가 너를 보냈잖아. 내가 너를 만들었잖아. 근데 왜 나보고 대책이 없다 그래? 세상에 너를 내 대책으로 보냈잖아. 내 희망으로 보냈잖아. 내 대안으로 보냈잖아. 근데 나보고 왜 대책이 없다 그래? 네가 내 대책인데. 이거 누가 지어낸 얘기일 거예요. 근데요, 그 어릴 적에 그 제 마음을 붙들어서 오늘까지 하늘로부터 부르시는 그만 바라보고 달려오게 만들었던, 저거를 소개 들은 이유는, 여러분, 광주 다일교회, 제가 오고 싶었던 교회고, 김은신 목사님, 존경하는 목사님, 이 다일교회 교우님들 어떤 분들이실까?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특별한 뜻과 섭리 가운데 대책으로 부르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과 발로 대책으로 이 세상 생명 살리고 정의 세우고 평화를 대책으로 부르셨다고 그 말씀 드리러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제가 아까 십자가 얘기했죠. 제가 마지막 보여드리는 십자가인데요. 십자가가 나무도 있지만 예수님 몸만으로도 이렇게 십자가가 돼요. 근데 이 십자가가 특별한 십자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십자가인데 예수님 두 팔이 없어요. 근데 제목이 이거예요. 이 십자가 제목은 내 손이 되어주겠소. 죄송해요. 우리 예수님 장애 예수님이에요. 두 팔이 없어. 대책이 없어. 그래서 우리한테 오셨어요. 내 두 팔 대달라고. 네. 사람들 대책이 없다 그러잖아. 아까 의사가 한비아 씨 보고 웃었죠. 대책 없다고. 대책이 없으신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 찾아오셨어요. 그 10,000원 달라는 거 하나님 불쌍히 여기는 그 하나님 마음, 그분이 우리 찾아오셨어요. 와서 내 손이 되어달라고. 여러분, 앞으로 10년 동안 온 세계 교회가 지난 부산에서부터 정의의 순례, 평화의 순례, 정의가 깨지고 평화가 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평화, 그게 이 시대 신앙적 과제입니다. 그게 이 시대의 신앙적 소명입니다. 그걸 부르셨습니다. 아멘하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자라게 해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아무 얘기는 하고 가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 하나하나에 임하셔서 진리의 빛으로 비춰주시고 당신의 뜨거운 열정 부어주셔서 하늘로부터 부르시는 그 소명의 말씀 듣고 일어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당신의 정의의 도구 평화의 도구로 써주셔서 응답하는 당신의 용기 있는 신앙인들 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